지금 온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맞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은 사탄이 성경에서 훔쳐간 저들의 목표인 세계정부, 사탄의 왕국이고, 또 우리의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오늘 종말의 역사는 이 두 모형이 유도 뒤집기처럼 뒤집히고 또 뒤집힐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또 뒤집혀도 놀라지 마세요. 지금이 그 격동하는 변혁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해오리 바람에 말려서 온 세계가 올스톱되고 사회 국가가 마비되고 큰 혼란과 패닉 상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회 거리두기로 가족도 친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모든 공장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문이 닫혔고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문도 닫혔습니다. 북적대던 대도시도 인적조차 없는 죽음의 도시가 됐습니다. 도대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을까? 이게 어디서 왜 왔을까? 또 그 후엔 어떤 세상이 될까?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태보다 그 후에 올 세상에 대해서 더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15일은 대한민국과 자신의 생명이 달린 총선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어차피 투표는 하나마나 저들이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될 거지만은 4월 15일 아침 지난밤엔 한잠도 못 자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또 그리고 우리 한국 총선 이후에 대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자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이 감당할 수 없도록 봇물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감당할 수 없게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뛰고 흥분돼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이 이후에 올 세상에 대해서 동영상을 편집하던 것을 멈추고 백지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이 메시지를 다시 새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는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바다의 깊음과 하늘의 높음 같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선자들이나 예수님은 그 시대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당대 사람들에게는 미친놈으로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자 자신들도 자기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성령의 지시라고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시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까?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나도 오늘 본의 아니게 역설적인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 자신의 자의대로 혹은 착각이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미친놈이든 아니든 이 말씀은 받은 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은 국가도 민족도 국경도 문화도 없이 하나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모든 경계와 구별을 없애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전통적 권위와 모든 가치와 기본과 기준을 다 해체시키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New Order, New World, New Age,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이 세계 정부입니다. 문재인의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저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산사회를 말하기 때문에 세계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뿌리입니다. 세계 정부란 공산 독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가치 체계와 질서를 부정,
파괴, 해체해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것은 곧 해체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저들이 지향하는 혁명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혼란에 빠뜨려서 사회 붕괴 현상인 아노미 현상을 만들고 그 혼란의 틈에 빅브라더의 유례가 없는 독재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뉴 에이지의 새로운 세상, 저들이 목표인 글로벌 거버먼트입니다. 사탄은 모방자입니다.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이 진정한 뉴 오더, 뉴 월드, 뉴 에이지인데 저놈들은 우리의 최선의 영혼을 그대로 훔쳐다가 그 안에 알맹이만 바꿔서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자유, 평등, 박애인데 그 자유는 우리의 자유가 아닙니다. 신의 절대 권리로부터의 자유, 곧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평등이란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끌어내려서 배운 자나 무식자나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땡땡이 피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전과자나 선량한 사람이나 다 평등하게 만들어서 동등한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별을 다 없애고 하나 되게 한다는 공산주의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명분 좋은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것은 곧 공산화를 의미합니다.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에 온 세계 모든 나라에 왜 당신 나라는 차별금지법을 비준하지 않고 왜 시행하지 않느냐고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박애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들의 비밀 조직 안에서 엄격한 비밀을 지키고 조직을 이탈하면 죽는다는 무서운 조직 결속을 의미합니다. 이 자유, 평등, 박애가 바로 이들 프리메이슨 일미나티가 일으키는 프랑스 혁명이었고 지금도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공산화 세뇌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거짓 평화와 학살의 두 얼굴을 가진 사탄의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질은 거짓말입니다. 앉아서 거짓말하고도 오리발을 내밀고 그들에게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없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 안 하는 게 아니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나 민족이나 전통이나 문화를 가리지 않고 다 한 통속 같은 하나의 사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 과정을 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는 모든 국경도 민족도 문화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것으로 모든 국가 간의 경계와 구별을 없애서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인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 해체 이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세계화로 가는 전략적 수순입니다. 그들은 오늘과 그 후의 모든 세태를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특강에서 밝힌 대로 빌 게이츠를 비롯한 모든 그들의 정상 수뇌부들은 5년 전에 10년 전에 미리 다 이거를 알고 있었고 미리 다 여행 연습까지 다 했습니다. 그 증거들은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우발 하라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19 이후의 사태를 BC와 AC, 즉 Before 코로나 시대와 After 코로나 시대로 나누고 After 코로나 시대는 엄청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고 바로 세계적인 코로나 비상사태는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라 백신보다 앞서가는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변태되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비상사태가 길어지면 환자의 동선과 상태를 추적, 감시, 관리한다는 민명하에
감시체계와 독재체제로 갈 것이라고 하고, 그 감시체제는 개인의 위치 행적추조만이 아니라 AI를 동원해서 생체 정보는 물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데까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무섭게도 이미 이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9.11 사태 이후 국토안보부 즉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국토안보부 설치와 함께 이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해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부시 부자와 클린턴과 오바마 시대를 거쳐오면서 즉 딥스테이트의 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피마 캠프 1000개 이상을 만들었고 마치 나치 때의 유태인들을 이잡듯이 싹싹 다 잡아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한 것과 같은 그들을 관리할 특수방위군 100만 명을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 3월 18일에 개인의 모든 정보와 메디컬 정보를 담은 인증, 즉 칩을 다 받게 될 것이라고 했고 화폐는 없어지고 전자화폐가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이하 18절에서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New Order, New World, New Age의 이 세계 정부를 지향하는 이들의 첫 단계는 인구 감소입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선두에 서서 인구 감소를 위한 기관들의 222억 달러, 백신 개발과 공장과 감시 통제를 위한 기관들의 30억 달러를 기부했고 워렌 버핏도 370억 달러를 기부했고 빌 게이츠는 그 밖에도 환경, 백신 등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추가 기부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세계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그 이름하에 종교 통합운동 즉 에큐메니컬 운동이 이와 병행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0년 6월 23일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 즉 그 배너에는 Make Friends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 여기 배너를 보면은 Make F-R-I는 빼고 Make Ends 여기를 색깔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프렌드에서 F-R-I를 빼면은 Make End 종말을 만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계 종교 통합이 되면은 바로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끝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종말의 신호 나팔입니다. 여기에 앞장선 것이 카톨릭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제수이트 출신 프란체스코 교황입니다. 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숙주인 로마 카톨릭이고 또 그 모체 제수이트입니다. 로만 카톨릭이 조종하는 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은 바로 종교 통합을 통한 기독교 말살운동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구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10계명 제1, 2, 3, 4계명입니다. 종교 간의 구별을 없애는 것은 곧 기독교의 사형선교입니다. 동성애도 구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모든 구별을 없애므로 스스로 교회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국가 자살이나 목사들의 기독교 자살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세계는 지금 캄캄한 터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투자의 귀재들은 바로 이 위기를 이용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이 일찌감치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작년에 줄사퇴를 했습니다. 소로스나 워렌 버핏은 일찍부터 일본에 투자한 돈을 빼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가올 오늘의 시대와 그 후에 새 판이 짜질 오는 세상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은 그렇다 치고 수많은 학자, 기업인들과 각종 연구실들은 오래전부터 21세기는 새로운 판이 짜질 것이고 바로 코리아가 세계 리더 국가로 세계 제1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고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리그 워렌이나 버핏은 만일 코리아가 통일되면 자기의 전 재산을 몽땅 갖다 붓겠다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세계 대경제공황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한 세계 모델로 코리아를 극찬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와도 코리아만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변이 일어나서 경제 대공황을 쉽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호재로 삼아서 세계 선두를 질주할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코리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의 사태만 보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재선되면 글로벌리즘과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본격화할 것이고, 그래서 오바마, 힐러리 등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트럼프를 또 그 탄핵이 안 되니까 낙선시키려고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온 언론들을 총동원하고 트럼프와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 없었던 전직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처럼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재선이 확정되면 2021년부터는 천둥설이 지동설로 바뀐 것 같은 엄청난 세계 지갑병도 일어날 것이고 수십 년 쌓아온 글로벌리스트들의 거대한 아성이 무너지는 요란한 소리가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딥스테이트들의 괴수 키신저도 벌써 이거를 알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바로 하라리도 코로나 사태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 키신저가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키신저가 말한 선곡시대가 올 거라고 한 것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즉 세계주의에서 국가주의 시대로 판이 뒤바뀝니다. 바로 키신저의 이 경고가 어쩌면 미리 다 알고 있는 그의 엄살인지도 모릅니다. 세계화의 시대는 지금 때가 다 됐고 지금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주의의 질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질서는 사탄의 질서요, 각 나라의 독특성을 개성을 갖고 있는 국가주의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인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고난을 위하여 멀리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요, 일시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시록 18장 2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세계화는 모든 권위를 거부하고 구별과 경계를 없애라는 사탄의 거짓복음, 태초에 먹어라, 그게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이고, 구별하라 하는 것은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 나라와 나라의 구별, 사람과 사람의 구별을 말하는 바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중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구별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트럼프가 무리를 하면서 멕시코 장벽을 쌓는 것은 결코 이민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리즘의 견고한 거대한 아성을 무너뜨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각 문화 사이에 개별적인 독특한 그 문화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세계화에 대한 도전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입니다. 나라는 나라의 구별이 있어야 되고, 개인은 개인의 구별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여자와 구별이 있어야 되고, 모든 구별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트럼프는 이 싸움을 위해서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 사태를 우연한 전염병이 아니라 중국의 1대1과 함께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마치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과 같이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미국과 자유서방 우방 세계를 도발한 도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면전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막강한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 주변에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의 역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국제관계 등에서 지금 클로즈업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초점이 유일한 예외, 독보적인 존재인 이상한 나라 코리아입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대공행화도 코리아만은 예외로 잘 넘어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진 것이나 또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 제쳐두고라도 각종 연구기관이나 여러 미래학 또는 전문 학자들의 견해로 보나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의 세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독보적인 존재로 집중되는 것이 바로 코리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은 세계가 이해하기 어려운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세계 제일에 좋다는 것은 다 모여있고 세계 제일에 제일 나쁜 것은 다 코리아가 제1입니다. 80년대부터 애신 기자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망할 것 같으면서도 망하지 않는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이상한 나라라고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오늘 나라하는 개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세계 모델로 떠오르고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일본이 한국의 삼성과 LG 등 한국의 기업들을 죽이려고 수출 규제를 했는데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로 그 품목들을 수개월 만에 벌써 대체하고 삼성은 더 잘 나가고 일본은 그럴수록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수조 원을 손해를 봐도 백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7대 제약회사에 백신을 먼저 개발하는 회사에 대량 생산을 위한 어마어마한 백신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세계의 과학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체를 모르는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라고 하는 것을 발명함으로써 세계가 깜짝 놀라고 노벨상 후보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각종 의료 신기술, 과학자들의 신소재, 신기술 개발과 발견, 애플이 수없이 삼성을 고소하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려도 따라잡지 못한 삼성, LG의 기술들, 세계 젊은이들을 미치게 만든 K-팝과 한류, 한국의 문화, 지금 세계는 코리안 신드롬에 빠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대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코리아의 이런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종말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의 열강들을 움직이고 다스렸던 것처럼 한국의 역사는 지금까지 우연이 없었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그 틈에서 한국을 이스라엘처럼 괴롭혔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려 오셨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와 또 6.25와 수많은 순환 가운데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역설적으로 세계에 주목받는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중심의 마지막 역사, 한국 중심의 마지막 시대가 이제 막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막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빈대떡 뒤집듯이 세계 역사와 국제 질서의 판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BC 즉 Before Jesus Christ 예수 이전의 BC의 역사는 중동을 무대로 이스라엘 중심한 하나님의 역사요. After Christ AD의 역사는 유럽을 무대로 하는 복음의 역사이기도 했지만은 실상은 기독교를 죽이는 사탄의
2000년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제 역사의 종말 21세기는 아시아, 극동을 무대로 하는 마지막 이스라엘인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로 새 판이 짜질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행사입니다. 이미 한 말대로 2021년부터는 트럼프의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제1막 Before Christ의 예수 이전의 역사가 다윗과 다윗 왕국을 정점으로 한 것처럼 제1막이 내려지고 제2막이 오르는 중간 막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3막 21세기는 제2의 영적 이스라엘 대한민국을 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중심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세계 열강들이 이스라엘의 엑스트라였듯이 21세기는 열강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조연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압제의 역사를 끝내고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시작했듯이 트럼프를 통해서 공산주의와 악명 높은 글로벌리스트들의 압제와 파괴와 공산주의의 압제 시대를 일단 끝내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통한 자유와 해방의 희년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문재인의 주사파가 어떻게 미쳐 날뛰든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남북 자유 통일은 하나님과 트럼프의 뜻입니다. 트럼프는 유엔 총회연설에서 글로벌리즘과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또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미국의 기독교를 내가 보호할 것이며 미국의 기독교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학교에서 금지됐던 학원 내 기도와 사도신경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키신저가 말한 것처럼 성곽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가 다시 뒤집힙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거대한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FIB와 의회와 언론을 총동원해서 트럼프 죽이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핵심 배후 세력인 유태인조차도 지금 잠잠하고 있는 것은 오바마의 반이스라엘 친이슬람 질서에 이스라엘 적국 감싸고도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선 때 트럼프를 밀었고 이번 재선에서도 유태인들은 트럼프를 밀 것입니다. 트럼프는 마치 지금 물맷돌 하나 가지고 블레셋 대군과 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과 마주서 싸우는 것 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될 때 이후부터 지금 엄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랐고 트럼프가 무슨 중요한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옆에 뒤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아들고 서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 펜스가 항상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의 백 또 펜스의 그 백을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트럼프의 연설 중에서 하나님이 안 나오는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트럼프는 오늘의 다윗으로 거대한 글로벌리스트들의 이 세력과 지금 마주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제2의 대국인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 해체 작업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위구르의 독립과 티베트의 독립과 내몽골을 분할 독립시키고 또 본래 고구려 땅이었던 만주는 통일 자유한국에 귀속시킬 것이고 중국은 국가 부채와 국가 부도로 파산, 분할, 허리가 꺾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와 반대로 승승장구 세상에 깜짝 놀랄 세계 경제 중심축으로 세워지며 세계의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세계 평화의 희년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재림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잠깐의 평화 뒤에는 사탄을 무종행해서 잠깐 놓아주는 사탄의 시대가 되어서 사탄의 상징 붉은 용 중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미국도 딥스테이트는 꼭 같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미국도 미국을 파괴해서 같은 글로벌리즘, 같은 공산주의, 같은 중국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팍스 차이나 붉은 용이 세계를 지배하는 마지막 계수록의 그 고난의 최악의 환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합니까? 마지막 남은 자를 구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잠깐 동안의 대환란의 극심한 고난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추릴 자를 추리고 구별할 자를 구별하고 왼편에 염소의 줄과 양의 줄이 구별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천 이전에 전혀 볼 수도 없었던 역사의 대전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시대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로 택함받은 바로 우리 소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잠깐의 고난을 고치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잠깐 어떤 학자가 발표한 이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진 데이터 교수가 현 사태가 종료된 이후의 상황을 예언했습니다. 데이터 교수는 미래학계의 대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존하는 학자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데이터 교수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2020년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끝날 거라고 합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반년 이상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든 덕분일까요? 유럽과 북미에 기록적인 더위가 몰아쳤던 2019년과 달리 2020년은 무난한 여름을 맞이합니다. 사태가 종료된 후 유일한 재앙은 지나친 봉쇄가 낳은 경제 위기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데이터 교수에 따르면 딱 한 나라는 예외라고 합니다. 바로 이번 사태의 모범국으로 떠오른 한국입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경제 성장을 재개하면서 지구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삶이 이번 사태를 전후로 완전히 바뀔 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예측을 내놓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같은 미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외교 천재라고 불리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의 예측은 어떨까요? 그는 지난 3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이다. 자유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여행과 이주가 과거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공장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키신저는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절대로 같아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거래와 화상회의, 원격 의료 등이 급속히 확산되며 초연결 사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미래학자들의 대부 진 데이터 교수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전제를 깔았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미래를 정확히 아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안 제시를 위한 예측을 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롤모델로 한국을 뽑았습니다. 참고로 데이터 교수는 지한파 미래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을 세계의 어느 학자들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죠. 데이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지켜보고 있다. 지금의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 둘째는 지금까지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 논리가 미래에 통하지 않으니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것. 셋째는 더 이상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 관계를 다극화할 것.
공감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동영상에서 봤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국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한국의 총선과 그 후가 어떻게 되든 한국의 조카 통일 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뒤엎을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전쟁도 없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대제국 바벨론,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대제국이 없어지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대역사를 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는 하만의 음모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 위기에 놓였을 때에 죽으면 죽으려는 에스더의 그 용기와 금식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서 하만이 매단 장대에 하만 자신과 그 10아들이 다 매달려 죽고 이스라엘 죽이려 하던 결사대들을 유대인들이 그들을 다 멸절시켜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혀서 죽어야 했던 모르드게는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온 도시를 두루다니며 영광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런 영광을 받을 날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잠깐의 불안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역사, 모든 나라,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국에는 여호와의 승리가 구원을 가져오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할 것입니다. 그때가 곧 다가옵니다. 주님은 통일 한국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빛을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빛은 광명으로 나오리라.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리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바랍니다. 우리의 애국가 통해물과 백두산이 다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